오늘 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채심 잘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죄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스라엘 5대 제사의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속죄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속죄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개념부터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는 속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속죄라는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던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의무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죄를 지으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에 해당합니다. 자원제라는 말은 굳이 안 드려도 된다라는 겁니다. 굳이 꼭 드려야만 되는 제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의무제와 제가 자원제 있다 그랬죠. 방금 전에. 또 자원제 그러니까 헷갈리시죠. 왜냐하면 화목제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원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헷갈리시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 안에 있는 감사제, 소원제, 자원제 말고 우리가 목적에 따라 드리는 제사 가운데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중에 의무제가 있고 또 자원제가 있다 그랬는데 그 자원제가 뭐라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드릴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드려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려야 될 이유가 없다면 굳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만 합니다. 어떨 때 내가 만일 죄를 범하면 죄를 지은 일이 생각나거나 죄에 대한 어떤 문제가 딱 걸렸을 때는 속죄제나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번제는요. 안 드려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진노 내게 받겠다라고 생각하면 번제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렇지 않아요. 화목제도 마찬가지죠.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화목제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참 재미있어요. 왜 재밌습니까? 화목제 가운데 이 화목제는요, 사실 화목제의 유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오늘날 같이 여러분 고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고대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부로 도축하게끔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도축을 하려면 반드시
어떤 근거와 명분을 가지고 도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주셨냐? 화목제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이 화목제를 통해서 내가 뭐 먹고 싶을 때,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도축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하나님의 유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기 잡았어? 그러면 그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눠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는 드리면 안 된다. 자, 화목제를 드릴 때요. 그리고 우리가 화목제가 아니라도 제사를 드릴 때 드릴 수 있는 짐승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그렇죠. 5가지. 5가지 중에 다른 제사, 소제를 제외한 다른 제사들은 다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화목제만큼은 드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5가지 제물 중에. 어떤 거? 그렇죠.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드리지 못해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화목제는 동네 잔치라 그랬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이제 고기가 먹고 싶어. 그래서 내가 오늘 도축해야 되겠다. 근데 주님께서 너 혼자만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잔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 한번 잔치를 하자 생각하고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았어요. 동네방네 사람들 다 모아야 돼요. 몇 점씩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화목제는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하튼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화목제도 역시도 어때요? 예, 자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부터 하고 또 다음에 하게 될 우리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만은 어떨 때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드려야만은 의무제사라는 겁니다. 만약에 드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져 나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선택한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끊어져 나간다는 것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래서 이 속죄제의 속죄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속죄제를 드렸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속죄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해야지만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왜 죄인들을 향해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셨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죄를 용서해 주시지, 또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누구에게는 죄를 사했다라고 얘기하고 누구에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문둥병자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어떤 문둥병자는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도 이 속죄에 대한 이 속죄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4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1장 4절 거기에 속죄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를 딱 동그라미를 하거나 그리고 표시할 수 있는 거 한번 표시해 보세요. 표시가 안 되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 손가락을 하나 딱 끼워 놓고요. 그 다음에 4장 3절 한번 보세요.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4장 3절에 나오는 속죄 제물 할 때 그 속죄에다가도 동그라미를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시로 그래 표시를 하면 돼요. 자요, 1장 4절에서 속죄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4장 3절에서 속죄라는 단어가 있죠. 자, 한글 성경에는 이 속죄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레위기가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왜요? 한글 성경은 똑같이 속죄라고 표시를 했는데 히브리 원문은 그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속죄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속죄제 할 때 그 속죄라는 의미를 알지 못하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는
네 죄가 사했다라고 얘기하시고 누구에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달리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5대 제사 제가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뭐뭐 있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는 다 외우셔야 되죠. 그 가운데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제사가 있다 그랬죠.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그렇죠. 화목제. 그리고 또 소제라는 거. 소제, 근데 이 소제는요, 어떤 면에서는 죄가 없이 드리는 거 맞아요. 하는데 이 소제는요, 단독으로 드릴 때보다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다 보니까 그 다른 제사가 어떤 제사이냐에 따라서 이게 죄와 관련된 제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 소제는요, 반드시 어떤 제사와 함께 나오냐면 번제나 화목제와 같이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랑 드릴 때는 죄와 관계없지만 번제로 드릴 때는 이 번제 안에는 또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소제가 죄와 관련된 제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소제 그리고 화목제가 죄와 관련되게 드리지 않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은 나오죠. 죄와 관련돼서 드리는 제사는 뭐라고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러면요, 이 세 가지 제사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드려지는 죄의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번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할 때 죄가 발생은 했는데 그 죄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한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건제는요. 뭐 속죄제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고 속죄제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속건제는요. 뭐 때문에 드리는 거냐면 죄로 인해서 어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이든 자이가 아니든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드려야만 되는 제사가 뭐라고요? 속건제입니다. 죄와 관련되어 있긴 했는데 그 죄에 따른 무엇을 위해서? 배상, 보상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뭐라고요? 속건제. 그러면 속죄제는요? 이제 쉬운 거예요. 속죄제는 말 그대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어떤 제사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어떤 제사요? 첫 번째는 속죄제예요. 그죠? 왜요? 그 죄를 일단은 무조건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무슨 제사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어떤 피해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죄? 어떤 제사? 속건제.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일어나면 화목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화목제. 그러면 소제는요.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함께 드리시는. 자, 그래서 죄를 만약에 우리가 죄를 한번 지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 드려야 돼요. 이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되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 보면 완전 죄 덩어리처럼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보다도 그들이 더 죄를 지었을까?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그 사회 규범이 이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법이, 제사법이요. 그들 하여금 죄를 못 짓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래서요, 속죄제가 중요한 겁니다. 속죄제를 딱 중심에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요, 다른 게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제를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가 바로 속죄제가 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 번제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럼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그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제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레위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죄의 범위가 상당히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를 읽는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디까지 죄라고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 보세요. 레위기 4장 2절과 13절 두 절을 읽을 텐데 먼저 2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여기서 뭐 했다고요? 누구든지 뭘 했다고요? 그릇 범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그릇 범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레위기 4장 이전에는 이 그릇 범한다라는 말은요, 한글 성경에는 좀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명령한 죄 하나라도 범한 것이 있다면. 좀 길죠? 근데 이걸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릇 범하였으면.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히브리 원문에는 하지 말라고 명령한 죄 하나라도 범한 것이 있다면 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 한번 보시고요. 이스라엘의 율법이 총 몇 가지입니까? 613개죠. 그죠? 613개. 요거는 기억하실 거예요. 이 가운데 하라라고 명령한 법이 몇 개인지 아시죠? 우리가 하지 말라라는 거는 외우기 쉽다고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한 거는 1년 365일 365개이기 때문에 613개에서 빼면 248개가 하라라는 거예요. 하라라는 법이고 나머지 365개가 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레위기 4장 2절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그 죄 가운데 하지 말라라고 한 365개 중에 하나라도 범하게 되었을 경우에만 그게 죄가 된다라는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613개 가운데 365개 가운데 하나를 범하면 죄가 된다라는 꼭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아니겠죠, 당연히.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죠. 율법 조항 613개 모두 지키지 못할 때 다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하라라는 계명 248개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행하지 않은 거. 하라 그랬는데 해야 되는 건데 그 가운데 하나라도 행하지 않는 거. 또한 하지 말라고 명령한 그 계명들 가운데 그 계명을 깨트린 거, 그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 613개 모두 중에 그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고의로,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죠? 부지 중에 어떤 잘못을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실수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게 말 실수를 한다든지 원하지 않게 저 사람의 마음을 나는 왜냐하면 그 사람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나는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때 이거는 그러면 죄가 될까요? 죄가 되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죄가 되죠. 그죠? 그거 당연히 죄가 되죠. 왜 죄가 되는가? 4장 13절 말씀 보세요. 4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3절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것도 뭐가 된다고요? 허물이 된다. 허물이 된다. 그것도요, 평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개념은요, 생각 이상으로 엄격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은 것 같아도 나만 모를 뿐이지 언제든지 어디에선지 죄에 노출되어 있어서 죄를 짓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지중이라는 말이 사람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어떨까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번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속죄제는 확실하게 그게 생각나면 가는 거예요. 근데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러니 번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싶어도 쉽게 죄를 짓지 못하는 사회적 장치와 구조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요, 우리보다도 더 저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율법이 그러면 인간들에게 정말 옥죄이고 율법 자체가 우리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정하신 법이 정말 잘못된 것이고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쁜 것이냐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성경은요, 결코 율법을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은요, 율법이 절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못 믿겠으면 제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7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뭐라 그럽니까? 율법이 죄냐? 율법이 틀린 거냐? 나쁜 거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되지 못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로마서 7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자, 뭐라 그럽니까? 율법을 결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 폐하지 않는다. 어떻게 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죄악시 틀렸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왜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진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의 요구사항 때문에 그래요. 그럼 율법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율법의 요구사항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은요, 죄인된 인간들에게 흠없음과 깨끗함을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무엇과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흠없음과 깨끗함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레위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정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정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결하기를 인간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럼 왜 율법이 정결을 요구하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정결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결을 원하십니까? 거룩을 원하십니까? 예, 헷갈리시죠? 정결인 것 같은데 왠지 정결이라 했다가는 이상하게 또 신약시대 때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 거룩인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용어의 그 개념에 헷갈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제가 딴 걸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고요.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결을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나중에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요 속죄제 때문에 일단은 정결을 원하신다라고만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뭐냐? 정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정결을 원하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을 어떤 상태로 창조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거룩하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부정하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정결하게 창조하셨을까요? 일단은 자 이제 그렇죠. 한번 우리가 그 객관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거룩이냐, 정결이냐, 부정이냐 이 세 가지인데 자 아닌 것부터 제끼자고요. 아닌 것부터 뭐는 아니겠습니까? 3번. 예, 부정하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는 않으셨겠죠, 그죠? 그 부정은 나중에 된 거니까. 그러면 거룩하고 이제 정결인데 여기서
제가 좀 전까지 뭘 얘기해 드렸습니까? 정결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답을 몇 번으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2번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정결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면 거룩하게 아니냐? 거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거룩과 정결을 지금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정결을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창조했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거룩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결하게, 그 정결이 뭐라고요? 깨끗하게, 흠없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창조하면 어떤 일이 있으면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요, 범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정결하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율법이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정결을 요구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흠없이 깨끗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과 정결, 그리고 이 부정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의 레위기가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거룩과 정결, 부정의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거룩과 정결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거룩과 정결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결과 부정도 마찬가지겠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세상을 정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거룩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를 부정하게 그러면 창조하셨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정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정결하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임재해 주신 거예요. 정결했기 때문에. 정결한 상태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피조물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라고요? 정결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정결이 유지가 되었어야만 했던 겁니다. 정결이 유지되면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지만 정결이 깨어지는 순간 그 정결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부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임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차단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것에서는 절대 임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부정한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 부정케 된 인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신 걸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나아가지도 못하게, 생명나무로 나아가지 못하게 차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결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정결이 깨어져 버리면. 그래서 정결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부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정케 된 인간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그 부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기 때문이에요. 그것도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즉시 죽게 됩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인간에게 임하시는 순간 그 인간들은 즉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임하셔도 죽는 거고요. 부정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 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말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두려워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한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게 그러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제사. 깨어진 부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정결하게 바꾸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제사 제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제사 제도가 뭡니까? 부정을 정결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서는요, 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인자부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을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진짜 이분은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크신 분이세요. 정결이 깨진 인간이 부정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따가 제가 또 그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부정한 인간들에게 임재하시기 위해서 다시 정결케 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 조금 더 정확히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속죄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 왜냐하면 이 속죄제를 통해서 부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다음 시간에 저희가 볼 거니까. 문제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부족해 된 것을 정결케 되는 것을 얻게는 되었는데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에게 이 제사를 통해 회복된 정결은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문제가 바로 이 회복된 정결은요, 연약함을 가지게 됐어요. 이 정결은 또 쉽게 또 깨어져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면 또 이 정결이요, 쉽게 또 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 정결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에서 정결이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실 말을 하면 안 되고, 정결을 유지해야 하는 인간이 절대 그럴 수 없는 연약함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이 사실은 약한 게 아니라, 정결은 회복이 되는데 그 정결이 회복이 되면 그 정결을 유지하는 누가? 우리 인간이, 사람이 그것을 지키는데 지킬 수가 없게 된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아담 이후에. 아담에게는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아담은 고의적으로 그 정결을 버렸기 때문에 반역이 일어난 거고, 그 뒤로 태어난 인류는 어떻다고요? 내가 그 정결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결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정결을 회복시키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인간에게 정결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방법을 주셔서 회복해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결을 유지하기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결을 회복해도 어떻게 합니까? 늘 또 깨어지는 거예요. 또 어디로 가는 겁니까? 또 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또 돌아오고, 또다시. 이것이 구약 시대의 제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또 정결하게 갔다가, 정결을 했는데 또 죄를 지어서 또 부정이 됐다가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4장 13절에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바로 이겁니다. 왜 인간 스스로가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생각 이상으로 쉽지 않냐라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4장 13절에 기록한 이 부지중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죄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뭘 했다고요? 죄를 범하게 되는 것. 근데 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자신이 부정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심각하죠.
부정한 걸 알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나가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부정한데도 내가 부정한지 모르면 그 상태로 하나님이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을 떨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도할 때 다른 기도는 다 해도 절대 하지 못한 기도의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게 임재해 주세요. 이 기도는 절대 못해요, 이 사람들. 지금도 못할걸요, 아마. 왜요?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즉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내게 임재해 주세요. 이런 기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뭐라 그럽니까? 정결한 마음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지 못했던 것, 바로 자신들이 언제 부지부실 간에 부정하게 된 자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은 구약시대와 같은 율법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함부로 너무 쉽게 주님의 임재를 부르짖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찬양을 너무 쉽게도 부르세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왜 도대체 죽지 않는가 우리가?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다르고 지금 하나님이 달라서 그런가?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이유는요,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즉 부정한 인간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즉시 죽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정한 자, 우리 인간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거나 찬양을 하는데도 왜 죽지 않느냐?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다르고 오늘날 현대 신자들이 믿는 하나님이 달라서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죽고 오늘날은 안 죽는 거가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죽어야죠. 우리가 얼마나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나요? 쟤만 부정한가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나는 깨끗한데 뭐 이런 표정이세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진짜 그렇잖아요. 어제 하루 아니면 지난 한 주가 그리고 그 부정을 다 해결하고 오셨나요? 오늘 아침에 정말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미운 생각 안 하고 지금 벌써 주역 하고 나왔어요. 지금 막 그냥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왔나요? 저부터 아닙니다. 저부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제 가운데 생각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근데 왜 우리는 죽지 않는 거냐? 우리가 정말 정결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런데 뭐 이 건물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모여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분명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그럼 왜 안 죽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아셔야죠. 이거. 그게 나가서 우리가 얘기하더라도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정결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죽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딱 두 가지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신자이기 때문에 이미 내 속에 영원한 정결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거나, 첫 번째, 한 번 더 말씀드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거듭나서 내 속에 영원한 정결이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짖어도 기도해도 찬양을 해도 내가 죽지 않는 것이거나, 두 번째,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내가요,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유기된 자, 유기가 뭔 말입니까?
유기견 할 때 그 유기견, 버려진, 하나님의 선택에서 버려진 자이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할 사람이 아니니까, 선택받을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예 임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찬양하고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요한복음 강의를 할 때 3장 니고데모 이야기하면서 그때 더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오늘날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를 부르짖는데 죽지 않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의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고민하고 신경 써야 하는 겁니까? 저는 그래 생각 안 하는데요. 그래 생각이 안 되는데요. 내가 지금 거듭난 신자이냐 아니면 유기된 자이냐, 이게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찾아보고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구약 127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7쪽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 뭐 하시기 위해서요?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자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임하시기 위해 무엇을 회복해 하셨다라는 겁니까? 정결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제사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속죄죄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게 된 것이고 그 정결함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 더 또 던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속죄제는 목적인지 아니면 수단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끔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속죄제가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그렇죠. 수단. 당연히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지 그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게 막 관심 가지고 포커스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상요,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면요, 레위기 제사법 읽어보면요, 언제 한번 진짜 기회가 되면요, 우리 뒷마당에 딱 밀고 이 출애굽기나 이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성막 한번 짓고요, 여기에 기록된 대로 한번 번제 한번 드려보자고요. 양 한 마리 잡아 신고하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국은요, 한 마리 신고하면 돼요. 1년에 한 마리 도축을 신고하면 개인이 잡을 수가 있대요. 그럼 우리도 여기 경찰서에다가 신고해가지고, 뭐, 저랑 장로님하고는 이제 제사장 목장, 목사님하고 우리 제사장 목장,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또 부제사장 그래 복장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스라엘 복장, 사람들처럼 복장해가지고, 언제 한번 칼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진짜 한번 잡아보자고요. 죄송합니다. 주일날 제가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근데요, 그거 한번 잡아보면요, 우리가 동일하게 이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방법대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한번 잡아보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impossible. 잡을 수가 없다. 왜요? 너무 빠져있는 내용이 많아요. 여기에. 너무 디테일함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은 것 같죠.
여기에 기록된 내용 가지고만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목을 이렇게 딱 그 제거하려고 할 때부터 걸려요.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 가죽은 또 어떻게 벗겨야 되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제사를 드리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야? 아니면 드리지 말라라고 주신 거야? 그 말은 뭡니까? 제사가 목적이 아니다.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제사가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아주 디테일하게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 그 제사들 가운데 목적에 따라서 5개지만 방법에 따라서 또 뭐가 있습니까? 4가지가 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화제, 거제, 요제, 전제. 근데요, 막상 여러분 그 번제단 왜 해보자 그러면 이걸 해봐야 돼요. 해보면 뭐 그렇다고 저는 해봤냐? 저는 안 해봤지만 수많은 그 사이트를 확인하고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해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번제단이 그렇게 크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번제단 밑에 들어가는 그 불이 있죠. 되게 셀 것 같잖아요. 그 번제단 크기에다가 사실 번제단 크지 않습니다. 그 크기에다 그 밑에 불 지펴가지고 그 고기 그 양을 통째로 올려놓는다 그래요. 여러분 바베큐 해보셨죠? 그게 홀라당 타던가요? 바베큐를 구워본 사람 알아요. 그 바베큐 다 익는데 최하 몇 시간 걸립니까?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것도 화력 세게 해가지고요. 그 부위를 갖다가 올려놓잖아요. 불을 세게 올려놔도 그게 탈 것 같습니까? 안 타요? 안 타요. 안 타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이 나중에는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꺼져버려요. 스테이크 많이 구워보셨죠? 안 구워보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저는 많이 구워봤어요. 스테이크 많이 구워보면 나중에 이게 불이 약해가지고요. 그러다가 계속 숯을 넣거나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전제가 바로 언제 드리는 거냐면 지금 화제로 지금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데 불이 꺼져가는 거야. 다 홀라당 태워야 되는데 불이 꺼져가니까 그래서 그 불씨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라고요? 전제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거나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불씨를 살아가게 해요. 근데 디모데후서 가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도록 한다라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는 박해가 가장 심할 때였어요. 물론 그 뒤에 도미니칸 황제 때 더 심했지만 네오 황제가 교회를 완전히 초토하고 교회를 말살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황이냐 완전히 다 꺼져가는 불씨였어요. 생존을 못하는 거야.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지금 잡혀가고요. 원형 경제 잡혀가고 사자의 밥이 되고 있고요. 유리하고 다 흩어지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면 여러분 아실 거 보면요. 눈물 나요. 눈물. 교회가 이제 다 말라 비틀어지고 씨가 마를 정도로 박해가 심해가지고 성도들이 그럴 때 그가 감옥 속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꺼져가는 기독교에게 마지막 내 한 방울 피까지 다 뿌려서라도 살리겠다. 그 각오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이런 각오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냐고요. 우리가 이 속죄제, 이 제사의 방법을 모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지 한번 보시라고요. 조그만 거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축 들고 조그만 거에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전례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에 강단성에서 너무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지만 다음 시간에 속죄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속죄제에 앞서서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정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생명의 주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또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참 진리로 인도함 받음으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앞으로 속죄제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참 평안을 주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덧없는 이 세상에 목숨 거는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아있는 삶을 값지게 사용하는 마지막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